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단계가 되다 보니까 좋은 장소에 조촐하게 법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가 참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이러스, 그게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이게 더 무서워요. 이건 본래 없었는데 바이러스처럼 여러분이 보고 배운 거죠. 바이러스가 옮기듯이 요것도 옮겨요. 그래서 살면서 자식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내가 좋은 모습으로 그 바이러스를 전달해 줘야지, 내가 잘못 살아버리면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바로 배웁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 이 바이러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바이러스에 잘못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단초 하나 탁 눌리면 한 번에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구나. 내 속에도 내재되어 있고 내 밖에도 항상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구나. 그 바이러스를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어리석어가지고 지만 행복해지려고 남의 행복을 짓밟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이 바이러스, 지금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는 모름지기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호스님이 최대한 짧게 법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짧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려가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여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들어도 다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바른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쪼록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물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이 뭔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한 말은 전부 뗏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을 건너는 뗏목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고 가면 마땅히 뗏목은 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뗏목은 참 종류가 많습니다. 몸이 무거운 사람은 좀 큰 뗏목을 타야 건너갈 것이고, 몸이 가벼운 사람은 굳이 큰 거 안 타도 작은 걸 타도 건너갈 수 있고, 그래서 그거 뗏목은 다 방편인데 그게 잘못 걸려버리면은 평생 그거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한번 못 해보고 좋은 운동화만 찾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맨발로 뛰면 되는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운동화를 찾아야 된다고 평생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는 왜 천도 기도를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불자로서 바른 견해가 생겨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도란 말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천도제죠. 천도기도고, 또 왕생극락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말을 따져보면은 천도란 말은 어디에 있는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 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극락 데려다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왕생이란 말은 내가 가서 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가서 난다니까. 그 왕생은 또 내가 또 가야 돼. 누구 따라가든지 뭐 내 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은 왕생이란 말 속에는 내 목도 좀 들어있고, 천도란 말 속에는 어쩌면은 내 목보다는 다리고 가는 분, 대성일로왕보살. 대성일로왕보살이 여러분을 다 반야용선에 태워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면서 그 반야용선에다가 고해를 건너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그 반야용선은, 반야란 말은 지혜란 말이고, 지혜를 가진 용이, 지혜를 가졌으니까 극락이 어딘지 알겠지, 그 용이. 그 용은 또 그 바람과 비 이런 조화를 다 버리니까 거기 관계없이 갈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든든한 지혜가 있는 용이 이 선장이 되어 있는 그 반야용선을 타고 대성일로왕보살이 가자는 대로 가면은 극락세계다. 이게 이제 이 천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천도를 왜 하느냐? 천도는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은 극락가라고 천도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거울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천도를 왜 하는가? 엄마, 아버지 극락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해나 나한테 좋은 일 있을까 싶어가지고, 재수를 했을까 싶어가지고, 나한테도 좋고, 자손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천도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꼬로만 꼼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은 천도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뭐가 급한지 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 처음 말할 때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지 말씀드렸죠. 죄가 있는 사람은 그걸 안다고. 아, 이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문제가 없어요. 전 지구적으로 3주만 아무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사라집니다. 바이러스는 반생명이에요. 지가 생명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을 통해서 정식을 하고 움직이는 게 바이러스라. 그 모든 인간들이 3주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끝이 납니다. 별로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바이러스가 일본을 건너가는데 바이러스가 건너갔습니까? 사람이 건너갔습니까? 사람이 건너간 거예요. 중국에 있는 바이러스가 미국 간 것도 사람이 가가지고 번지게 한 거지 바이러스 지가 간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사람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거든. 이것처럼 그 욕심이 더 무서운 바이러스지 이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도가 어떤 게 진정한 천도인지를 알면은 나를 중심으로 나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천도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천도가 진정 뭔지를 알면은. 그래서 이제 천도에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인데, 극락세계는 말 그대로 가장 행복한 상태, 이런 말이죠. 가장 행복한 상태. 여러분이 태어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그 행복.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요, 행복을. 그러니까 달리다가는 서고 싶고, 서다가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좋은 꿈 꾸고 싶고, 그렇죠?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은 행복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결혼하면 그 사람이 더 사랑해 줄 줄 알은 거지. 결혼하면 그 사람이 이제부터 더 사랑해 주겠지, 이래가지고 더 하고 행복을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우리가 행복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그 행복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을 극락이라고 해요. 최고 높은 것. 더 이상 위가 없는 것. 그걸 극락이라 하는데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장소를 극락세계라고 그러는 거죠. 그 서방정토 10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있다고 아미타경에 나와 있어요. 10억 불국토를 지나가야 되는데 10억 불국토를 지나가면서 10억 부처님을 다 만나야 돼요. 법문을 다 듣고 가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미타 경에는 보통 성근이나 보통 마음가짐은 못 간다 이렇게 돼 있고, 잘 살고 지혜로운 사람이 죽기 전에 나마미탑을 연부를 하고 부처님을 관상하되, 빠른 사람은 하루, 늦은 사람은 일주일 해야 됩니다. 그 일주일 하는 동안에 중간에 간이 있으면 안 돼. 사이가 있으면 안 돼. 10번 하고 다른 생각하고 10번 하고 다른 생각은 평생 해봐야 안 돼요. 계속 나마미타불을 일주일을 할 수 있어야 극락간다. 아미타 경에는 그래 돼 있고, 조금 더 뒤에 나온 경, 무량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착하게 살면서 오욕죄를 짓지 않고 방법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짓 하지 말고 5가지 안 좋은 죄, 엄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또 법을 비방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아란을 죽이고 이런 짓만 하지 않는다면은 나무 아미 탑을 10번만 하면은 극락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량 수경에는. 그거보다 한 300년 뒤에 나온 관무량 수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욕죄 지어도 상관없다. 방법만 하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도 기니까 나무불 10번만 하면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죠? 나무불 10번만 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맨 마지막에 나무불 10번만 하면 간단다. 그 아미타 부처님이 얼마나 이 자비가 많으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극락세계로 모셔가려고 하겠냐고. 그 부처님이 자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3가지 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 스님이 거기에서 말을 하셨는데, 그 한국 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선종의 최고로 우리의 그 선조 중에 선조로 보는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극락세계가 아주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둔한 사람, 멍청한 사람, 업이 두터운 사람한테는 극락세계가 멀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럼 여기가 극락세계다 하고 하는 걸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을 자꾸 해가지고 죽으면 극락 가야지 이러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죠. 저희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극락세계 보내려고 하는데,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살아있을 때 그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살아있을 때 그분을 극락을 맛보게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토록 1년에 한 번씩 꼭 와가지고 극락 가십시오 말은 안 할 거라고. 여러분도 한없이 어리석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극락 가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 그 부분. 그런데 육조스님 말씀하시기를, 영리한 사람은 지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여기가 극락인 줄 알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이 왕생 정토는 여기서 깨달아서 여기가 극락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 진짜 법이에요. 그게 진짜 법이고, 천도는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부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니까 나를 좀 데리고 가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앙청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천도예요. 그러니까 천도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극락세계를 구현하고 극락세계에 사는 노력을 끝없이 하면서 천도로 하려고 해야 말이 맞는 것이지, 그냥 대충 살다가 이런 바이러스나 무서워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바이러스 무서워하지도 않으면 살다가 염불을 하면 나무불 하면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그거는 진정한 불자가 아니다. 진정한 불자는 지금 이 자리 여기가 극락인 줄 알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극락세계 열어가는 것. 극락세계를 장소라고 한다면은 그 장소가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이어야 되지. 그죠? 제일 가까워야 되니까. 여러분 집은 여러분이 돈 주고 여러분이 직접 골라서 산 거라고. 또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해서 먹는 것이 여러분 집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에어컨을 켤 거야, 안 켤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극락세계예요. 남의 집에 가면 에어컨 켜달라고 부탁해야 되죠. 여러분 집은 여러분 마음대로 켜면 됩니다. 거기가 극락이 아니라면 어디가 극락입니까? 내 부탁하면서 하는 게 극락입니까? 또 이 법당에는 여러분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마라 말 못하잖아. 근데 여러분 집은 당신은 들어오고 당신은 들어오지 마세요 하잖아요. 거기가 극락세계가 아니면 어디가 극락세계겠냐고. 거기에서도 극락세계인지 모른다면 어디를 대더나 여러분이 극락인 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극락인지 모르면은 다른 데 가서도 극락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한지 모른다면은 내일 행복해질 수가 없고 모레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극락은 내가 만들고 내가 여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우리 집에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웃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는 이야기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해줄 때 내가 아미타 부처요. 내가 극락세계를 여는 아미타 부처, 극락세계 교주 아미타 부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딸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아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이게 불교식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들 보고 네가 나무 아미타불 대락하고 말하는 거고 남편 보고 네가 아미타불 대세워 말하는 거고 딸 보고 네가 관세음보살 대세워 말하는 거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관세음보살 되고 내가 아미타 부처가 되죠. 내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극락세계 여는 건데 나는 대충 이 바에서는 무수하고 살면서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오늘은 또 더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나무불 10번 하면 된다 하더라.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원효 스님은 연불할 때 머릿속에는 관상을 하고 입은 부처님 이름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친관연불이라고 그러는데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마음으로는 이 내 뒤에 있는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딱 관해야 돼.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내한테 있던 번뇌가 내가 일으킨 것이지 본래 일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아미타불 하면서 생각하니까 번뇌는 사라지네. 그 번뇌는 내가 일으킨 것이지 지가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구나. 그럴 때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마음 내면은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마음을 내면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그 인간 들어오면 따지가 돈 좀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한테 아미타불 되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줄 리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런 사람은 여기서도 극락이 아니고 죽어서도 극락이 아니라고. 못 가요. 극락도 못 가고 여기서도 극락 자기가 영위할 수가 없고. 그럼 선에서는 아까 그 육조 스님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극락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선에서는 극단적으로 극락세계를 표현하는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17세기 정도에 하쿠인 선사라는 분, 백은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신데 그 스님한테 하루는 장군처럼 생긴 사람이 무사처럼 생긴 사람이 칼을 이렇게 메고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그분도 해. 뭐라고 하냐면 큰 스님 진짜 극락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진짜 극락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사가 여러분 대신 물었다 생각하면 돼요. 답은 내가 그 큰 스님 대신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 이제 큰 스님 뭐라고 하냐면은,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요. 저는 무사입니다. 그 어떤 무사인가? 뭐 성주를 잘 보필하는 무사라고.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너 성주는 참 복이 없는 사람 같다. 그 왜 그러십니까? 그 상을 딱 보니까 칼싸움도 좀 못하게 생겼고, 또 니는 또 딱 보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속 빠져나가고 배신을 하게 생겼어. 그 다른 성주, 좀 센 성주하고 붙어가 전세가 그쪽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도망갈 놈이다, 니는. 일본 사람들은, 그 무사들은 그걸 제일 치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칼을 빼가지고 이 영감이 남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구나. 난 이 소리를 듣고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칼이 꽤 날카로워 보이는데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 칼로 나를 탁 치면은 내 목이 달아나는가 안 달아나는가. 그 칼도 시원찮아 보여. 이런 말씀을 하고. 근데 어떻게 칼 앞에서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약을 올리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양반이 힘이 쭉 빠지면서 이 도대체 뭐지? 그래 싶어가 절을 했어요. 스님께 절을 삼별하는 큰 스님이, 조금 전에 네 마음이 일어났던 그게 지옥이다. 아니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아 지옥을 내가 일으켰구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절을 세 번 하면서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지금 극락이 열리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선에서는 극락 지옥에 내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맑히고 심지를 맑히고 깨끗해지면은 그가 극락세계고,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늘 힘들고 걱정이 앞서고 밤에 잠을 자도 잠도 안 오고 잤는가 안 잤는가도 모르겠고 늘 걱정이 앞서고 온몸이 찌뿌둥하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라. 근데 그걸 내가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큰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면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에 가서 기분이 나쁘고 찌뿌둥하면, 아 맞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옥에 넣고 있네. 지옥문을 열고 나와야지. 남들이 결코 나를 밀어넣은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문을 잠갔었구나. 내가 그 문을 열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내야 이제 선찰 대본산 범어사 이제 신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선찰은 선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선에서 이 극락은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지면 극락이라 그러고, 지옥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지옥이라 한다. 그걸 알아서 우리 법무사 신도들한테 누가 물으면은 우리 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말을 해야 이제 법무사 신도들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극락을 열면서 다들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